여성으로 태어난 분들이 최고로 성공한다면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남녀평등 시대가 되어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격려를 받고 자기 실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여성으로 태어나면 자녀를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사명으로 알고 또 운명으로 알았는데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자녀들 때문에 사회 진출이 어렵게 되고 직장 잡기가 어렵게 되고 자녀를 낳는 것을 생각하면 회사에서도 그 사람들을 안 뽑으려고 하고 그 자녀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정말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모아지지도 않고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또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류 역사는 훌륭한 어머니를 둔 영웅 호걸들로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지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 사랑을 극진히 받았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사랑을 잘 해주시는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어도 그저 남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녀 없는 삶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남편 사랑만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없어서 자꾸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아내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여러분, 그리 사랑 한번 해보시지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이 정도 사랑은 받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내 되신 여러분, 이 한나와 같이 사랑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나가 이제 엄마가 되지 못한 슬픔이 너무 커서 그게 이제 한이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 한이 있잖아요. 이게 아들 낳지 못한 한을 한나만 가진 게 아니고 성경이 그걸 증거를 해요.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죄인들이 쏠려와도 몰려와도 이 지옥은 나 만족해 고만 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에다 물을 부어도 이 물이 땅을 채울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걸 태우고도 이 불은 아이고 이제 많이 태웠으니까 그만해야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끼어서 만족을 모르는 게 뭐냐? 아기 배지 못한 태, 엄마가 되지 못한 여인의 마음이 그렇게 만족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이 한을 풀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 한을 풀을까? 사람들은 한풀이라는 걸 하잖아요. 한풀이. 한풀이를 하는 걸 보면 욕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럽니다. 울고 불고 이래요. 근데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한이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겠다.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들을 하나 달라고 구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구하다, 사무엘 이름 뜻입니다. 그게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시대를 여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40년 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큰 인물이 된 거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선택은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 중에 중국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추방될 위기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딸 둘, 아들 하나인데 큰 딸과 아들은 건강하게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주 잘 삽니다. 근데 이 작은 딸이 사춘기에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정신병이 생겼어요. 학교도 못 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심할 때는 이 딸아이가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막 뛰쳐나가고 24시간 누가 옆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통 중에 수년을 지냈습니다. 그러자 몇 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내외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 제목이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 딸을 고쳐주시든지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금식을 하고 한 20일 정도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 딸이 다 나았다.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금식을 중단하고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딸이 좋아져가지고 학교도 가고 시집갈 나이가 되고, 이게 아니고 그때 계속 나빠지던 그 딸이 그날부터 반전을 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딸이 다 나았다. 그 말 믿고 2년 전에 만났을 때 예배 시간에는 와서 단정하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혼자 있을 때는 예배당에 가서 피아노 치면서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 정도까지 회복이 됐노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은 정말 훌륭한 거죠. 엄마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생명을 걸 수 있는 건 엄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기도 한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2-3살 때 이제 젖을 떼는데, 젖된 이 갓난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분이냐면 엄청 나이가 많아요. 90대가 됐어요. 근데 두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이 아들들이 방탕한 악한 제사장이에요. 온 세상이 다 알아.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 아들도 저렇게 엉터리로 키운 할아버지한테 내 금쪽 같은 이 아들, 눈에라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갖다 맡기고 온다? 얼마나 이게 망설여졌겠어요. 안 맡길 핑계거리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가 바치기로 했지만 내가 집에서 데리고 키우면서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갖다가 엘리 제사장한테 맡깁니다.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 거예요. 1장 27절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 서원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싹 외면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축복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단절돼 버려요. 근데 한나는 서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기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서원한 거 있거든 갚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너스,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축복의 문이, 형통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요거 먹고 아이고 이거 놓으면 아깝고 그러면 거기서 끝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아기를 바치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장군 멍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서원을 갚았어요. 보너스가 왔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한나가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바뀝니다.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근데 1장 26절에서 이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바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얼마나 좀 이름도 슬프잖아요.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운명이 바뀌니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멋진 아들이 되냐면 평생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짓지 아니하리라. 그의 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런 위대한 인물, 가장 경건한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강화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믿음, 이것이 어머니의 영광이고 이 어머니의 능력이고 권세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으로 드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굉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더 존귀하게 됐다는 뜻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원수들 앞에 내가 큰 소리 치게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찾아갔던 한나인데, 한이 서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던 한나인데, 슬픔과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더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즐겁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슬픔 없는 사람 없지요. 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한나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슬픔, 마음이 슬픈 여자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 들으시고 즐겁게 응답해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2절,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게 됐는지 궁금해요.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밖에 없다는 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미래도 없죠. 이런 하나님을 아는 한나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도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너희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격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위대함이고 아름다움이죠. 4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을 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강한 자가 약한 자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풍족하던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부자가 구걸하고 가난한 자가 베풀게 된다. 인생이 역전된다니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인생 역전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만 하죠. 하나님 믿는 재미가 쏠쏠한 거죠.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축복의 하나님,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한나가,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까? 어떻게 하나님 지식이 이렇게 심오할까?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불임이었던 여인이 사무엘을 낳고 더하기 3남이녀를 더 낳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빈부 귀천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람하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고 실천을 해서 기적을 보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는 것이 궁금한데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그때는 목사님도 없었고 우리같이 예배가 정기적으로 있어서 늘 설교를 하는 이런 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았을까? 성경을 들고 다니는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니 이 비밀이 뭘까?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니 하나님이 점점 그를 깊이 계시해 주시는 거죠. 기도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믿음이 자라니까 기도가 자라고 기도가 자라니까 응답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비밀이 깊은 하나님 지식이 주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대로 철저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오늘날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모델이고 오늘날 실제로 한나 같은 엄마들이 많습니다. 한나 같은 무명용사지만 한나같이 똑같이 그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나가 이제 매년 자라나는 그 사무엘의 이 몸 크기에 따라서 옷을
조금 크게 매년 만들어서 한 보따리 옷을 가지고 가서 이제 보고 아들을 이제 사랑하고 뽀뽀하고 그리고 옷을 주고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사무엘은 너무 훌륭하고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니까 3살짜리 4살짜리가 엄마가 오면 어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또 어머님이 잘 있어라 간다 그러면 네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세 살짜리 4살짜리가 엄마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엄마가 오면 막 달려가서 안기고 울고 헤어질 때 되면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매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춘기는 안 지났습니까? 반항기는 없었을까요? 어쩌면 어느 해에는 엄마가 왔는데 사무엘이 엄마를 얼굴도 안 봤을지도 몰라.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해. 내가 품어서 먹이고 입히고 목욕시키고 머리 빗어주고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에 갔다가 떨어뜨려 놓고 엄마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죠. 함께 있어서 키우지는 못했지만은 영으로 기도로 항상 그 사무엘 옆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바르게 곧게 자란 거 아니냐고요. 엄마 아빠가 뭐 눈으로 쌍불을 켜고 지킨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아들 딸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냐고. 그저 주야로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면 내 할 일 다 했다.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부름받는 날까지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부모는 주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부모 노릇을 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도 형편없이 키웠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 사무엘이 경건한 청년으로 신실한 청년으로 자랐단 말이죠. 품에 품고 키운 자녀보다도 훌륭하게 자랐단 말이에요. 한 4년 전에 제 후배를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크게 감동을 먹었어요. 정말 이거 감동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먹었어요. 제가 이 후배는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됐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목사 만들기로 서원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 태어나서부터 뭐 곁길로 가본 적이 없고 곧바로 믿음으로 잘 자라서 교회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신학대학 가서 공부를 하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목사가 되는 것이 맞는가?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가? 고민에 빠졌는데 결론이 뭐냐면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안 된다. 목사 제목도 안 되고 목사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결심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집에 내려가서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제가 목사 될 제목이 안 되니 제가 신학대학을 자퇴를 하겠습니다. 그러냐?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그러냐?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상하다. 그럴 뿐이 아닌데 이 아들 기대로는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뭔가 좀 다른 정말
날벼락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냐? 이러시더래. 그리고는 이른 저녁을 먹고 어머님이 주섬주섬 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시면 어머님하고 더 깊이 얘기를 하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12시간 넘어도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어머님이 오셨어요. 밤새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아들 보고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목사를 안 하겠다고 하냐, 너는 뱃속에서부터 서원한 아들이랑 목사회는 할 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울며 불며 소연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러냐?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래요, 어떻게 해요? 밤새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났는데 새벽에 어머니를 보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냥 그날로 다시 신학교 기숙사로 돌아왔대. 그 목사님은 인물도 학문도 성품도 다 훌륭한 후배예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오늘날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너무 많이 다투잖아요. 너무 많이 싸우잖아. 지난번에 싸우고 다시는 내가 말로 안 하리라 했는데 또 말로 하잖아요. 효과가 없는데 기도해야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하셔야지. 어머니의 믿음이고 이게 어머니의 영광이고 어머니의 배짱이고 어머니의 자식 사랑의 극치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애쓰고 노력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부터 우리 눈에 아 이놈은 정말 싹수가 있다, 들썩 무른 나무는 떡잎보다 안다더니 얘는 큰 인물이 되겠다, 그 기대가 다 이루어집니까? 복병이 많아요. 어떤 자녀들은 정말 쓸모가 없어. 진짜 말썽꾸러기야. 엄마에게도 없고 아빠에도 없는 희한한 것이 나타나. 저놈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속 끓이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 기도했더니 기대했던 떡잎부터 알아본 자식보다 이 못난이가 더 큰 인물이 돼요. 왜? 얘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영광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자식을 키워요. 엄마가 사실은 부인들이 남편도 변화시켜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요.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마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엄마 된 거, 아빠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녀들 문제 말로 설득해서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건. 근데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됩니다. 위대한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인생을 역전시키는 어머니,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어머니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